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오늘 하나를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지만 세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늘 말씀까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말씀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못지않게 누구의 뜻도 있어요? 우리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소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치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고 반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뜻이 꺾여버리거나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흘려서 그냥 외웠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진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나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아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어떤 덕담이나 기원해드리는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잘 되기 바래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다 잘 되겠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먼 산 바라보듯이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소원, 욕심조차도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빛이 되기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똑같은 내용. 빛이 되려면 내가 타야 돼. 소금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맛을 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표자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잡혀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피할 수만 있으면 좀 이 고난의 잔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기도를 마칩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나 소망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설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무도, 우리조차, 나조차도, 저조차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며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섭리,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확하게 찍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구원론이라고 하죠.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각자마다 그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각자마다 뭘 줬어요? 사명이라는 걸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사명 지킬 준비, 사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큰 그림은 알았어요. 대의는 알았어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위해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요한 땅에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어떤 여러분의 살아온 환경대로 다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게 뭐하는데요? 그 자리에 나를 왜 보내주는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66권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보물단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사명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가끔씩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과 잘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기 때문이고 결국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눈만 뜨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는 것처럼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세상에 펼쳐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기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수고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욕심에 눈멀어 살아가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또한 이 민족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 가운데 펼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고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오직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고 어디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곳에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즉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들어 섬김을 받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수용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들어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자신의 뜻이 단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세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뜻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은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을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태도, 처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작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환락과 사치를 버립니다. 주의 성전된 내 육신에 해가 될 만한 주초를 금하려고 합니다. 또한 불의, 불법, 부정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이나 투정으로 가득 찼던 삶이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참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내가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큰 뜻 뭐예요? 구원의 섭리, 즉 하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회복, 이런 역사,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365일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법은 항상 기도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 말씀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답이고요. 방법은 뭐예요? 기도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몇 번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합시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하네? 똑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을 어디를 펼쳐놔도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디를 펼쳐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친구 프레드릭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수용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프레드릭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건 뭐예요? 유서였어요. 나이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하네.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네. 자네를 끝까지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루터가 크게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프레드릭을 데려가시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개혁시키라고 저를 갖다가 세워놓으셨는데, 그리고 그를 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를 데려가신다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다시 썼어요. 프레드릭에게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하노라.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직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너의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프레드릭은 그 후에도 6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마틴 루터를 도와주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욕심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죠. 그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그 제자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따르라는 말씀 앞에다 그는 뭐를 붙였냐면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제자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사랑하라 라를 전했어요. 그게 이 제자입니까? 책의 핵심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절대로 예수님을 무조건 못 따라가요. 무조건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세상 믿을 수가 있는 게 없는데.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즉,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유익이나 어떤 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한다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이니까.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전제 조건이 하나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절대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새 계명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말이나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기에 아주 완전히 일치시키는 전적인 순종, 자기 부인의 삶을 스스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이 입술은 주님을 전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입에다 담아놓지 마십시오. 내 몸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서 왜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서 숨도 못 쉬게 자꾸 자꾸 쑤셔넣으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항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폭력을 맞으신 분 같았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부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땀방울이 뭐가 되는?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다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쉽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뜻을 위해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말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온몸에 땀이 막 쏟아지도록 흘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세혈관들이 막 터져나가면서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처럼 쏟아지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순히 따라가서 거기서 모진 핍박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홀로 올라가 죽으셨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잘잘잘잘 외웁니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안락함이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야심이나 포부도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서야 몸부림치고 나서야 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편안하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내 뜻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난 다 내려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십시오. 즉 하나님의 중심이 세상 구원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나 계획이나 설계나 선택이나 다 뭐예요? 구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왜 대학 가려고 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부귀영화 누리려고요? 출세해가지고 가족을 어떻게 살려보려고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그럼 분명해집니다. 대학 가는 이유가.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정해질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해집니다.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삐뚤어진 자화상, 삐뚤어진 가치관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요, 텔아라드라는 곳이 있어요. 아라시라고 부르는데 이 텔아라드라고 하는 이곳에 가면요, 구약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산당이었거든요. 산마다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산당이 하나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텔아라드라는 곳에 있어요. 이 텔아라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에 가면 제단이 있고 돌무더기만 다시 남아있는 건데, 제단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맞제봇이라고 해서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커요. 근데 맞제봇이라고 하는 비석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큰 비석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작은 것에는 아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알겠어. 아세라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산당,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비석도 써놓고 또 뭐예요? 아세라라고 하는 다산의 여신, 그 여신의 이름도 써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민사상으로 쩔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버리겠어. 그런데 하나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우상도 한쪽에서 이렇게 또 긁어머니 가다. 여러분, 두 신을 분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도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천국 가려니까. 근데 내 뜻도 슬그머니 거기다 갖다 치고 두 개를 다 섬기는 것처럼 봐요. 오징어 게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다 다 죽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혼을 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머뭇거리려느냐, 뭐요? 쩔뚝거리려느냐,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 그렇죠. 그러다 다 죽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요, 이 탐심이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용서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술을 유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실 일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탈세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를 쉽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집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다가 나 맞아 집사지. 참을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 직업이 아시는 것처럼 집사라는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직업이 사람에게 유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그 직업을 버리십시오. 그 사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잡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십시오.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즉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웰빙 다행.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느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느냐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인기 있어도 하늘나라에서는 내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보면 됩니다. 그럼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피해볼까 하고 저 찾아오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부인해 보려고 저를 찾아오십니까?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뻔히 알면서 찾아왔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저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으면 스스로 결단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달려가 보십시오. 내 앞이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구렁텅이 같아 보여요. 내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막 파도 치고 있어요. 높은 아주 절벽 같은 벽이 있어요. 그래도 가보십시오. 어느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인도에 맡기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됩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내가 걱정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누워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는 그저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 가십시오. 누워서 떡 먹겠다고 입만 벌리지는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맞춰가면서 세계 최고의 명설교가라고 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제 커져가면서 대형화되어져 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지치고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다가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아내와 함께 휴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안식년을 찾은 것처럼 안식년 몇 개월 동안 이제 돌아다니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막 부풀었어요. 이제 좀 쉬어보자. 그리고 열흘쯤 되었을 때에 매듭을 10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자르는 재미로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를 가위로 쭉 잘라버려요. 이제 9개 남았네. 이제 8개 남았네. 7개 남았네. 뭐 할 날이? 휴가 갈 날이. 6개, 5개, 4개, 3개 자르고 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알아누웠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펄펄 열이 끓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휴가는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 손을 꽉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목사님, 여보, 다시는 인간 마음대로 휴식할 때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면 쉬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면 일합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정하지 마시고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눈 뜨기 전에 눈을 잠시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또 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뜻 바깥에서는요, 아무리 큰 것도 큰 것이 아닙니다. 청자가 된 청소부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쓸고 있는 청소부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닦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큰 것 앞에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존재인지 몰라도 이 시간 예수소망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이 세계 지구를 창조하시고 찬양받기로 마음 먹었던 그 찬양의 한 일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위대한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몇 억의 인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몇 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엄청난 한 부분을 참석하고 있는, 참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일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눕고 똥 싸는 것까지도 죄송합니다. 다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배설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 배설하는 일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실패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진정한 승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그 뜻에 복종시키시고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만 맞추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부분이 가지고 사실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 말이 많아요. 하늘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다. 이 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수동태, 능동태 가지고 막 따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이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세 번째가 아닌데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왜? 내 뜻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